우리 모두가 나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6절까지 읽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죠.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님이 꼭 기도하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셔요. 그런데 이와 같은 큰 일을 앞두고 주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가면은 기도하시는 장면이 더 많이 말씀하시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데 육체를 입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여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님은 지금 이제 잡혀 죽으시기 직전이죠. 십자가를 지셔야 할 때요. 그 고통이 어떠한지 주님도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때 이 같은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장차 우리도 환난이 시작되고 또 순교하게 되어진다면은 이와 같은 기도를 우리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주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굳이 이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가? 그것은 장차 우리도 이와 같이 목숨의 위경에 처해지고 또 순교할 때가 다가오게 되었을 때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도 당연히 그것이 큰 고민이 되고 마치 죽을 것만 같은 환경인데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37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갔을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죠. 이들은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특별히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신 것은 이들을 주님께서 기둥처럼 여기셨다. 이제 장차 일곱 금초대 교회에도 이와 같이 기둥들로 세워지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자들로 쓰임받는 자들은 참 큰 이제 영광이 되겠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두 아들을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또 그렇게 죽임당하시는 큰 고통을 몇 시간씩이나 겪으셨는데 그 고통이 어떠할지 또는 뭐 우리와 같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시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시고 슬픈 일을 보시면 눈물을 흘리시고 또 분노할 일이 있으시면 화를 내셨어요. 이렇게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다, 육체를 입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것은 우리나 주님이나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고통을 앞에 두고 이처럼 크게 고민하고 슬퍼하신다 이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도 환난 날에 이처럼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다든지 또는 그와 같은 육신의 목숨에 큰 위경이 처해졌을 때 이처럼 큰 곤경에 빠지게도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어떻게 이기셨는가? 이것은 우리도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할 것인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당하실 터인데 그와 같은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 지금 주님께서 괴로워하시는 겁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비명만 지르다가 그냥 죽으신다면은 그것은 전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이제 가상칠언이다. 이제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씀들 가운데 여러 가지가 시편에 예언된 말씀들을 주님께서 하셔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큰 고통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예언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이제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아주 이제 이와 같이 큰 고민하고 슬퍼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시편이나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주님께서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표징이고 그리고 주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큰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슬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큰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니까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 되었다. 괴로우시다 이거죠.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괴로워하신 것을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고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것이 참 고통스러운 것이고 잘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고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온전하게 되시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처럼 큰 고난을 앞두고 고민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그런 것을 그저 털털거리면서 웃으면서 지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시고 이처럼 큰 고민을 하시고 슬퍼하시고 고통 가운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을 위해서 이처럼 기도하고 고민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때에 이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고통당하면서 죽임당하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이루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을 입으신 주님이 스스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께서 이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다 이루시면서 시편에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문명하셔서 죄사함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의 도를 어떻게 이렇게 알게 하셨는가? 그것은 성령으로 행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동일하신 성령을 오늘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다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라는 것이 이제 영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의미죠. 잠자는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40절을 보면은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지금 자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31절에도 보면은 이제 바로 전에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제자들이 모를 리가 없죠. 목자를 치리니 양이 흩어지리라. 양떼가 흩어지리라는 것은 예수께서 이제 죽임당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것이다. 이거는 이미 이전에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이 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 이와 같은 상황을 제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 그들이 잠을 자고 있다. 지금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눈치 없는 이와 같은 제자들이 아닌데 지금 이제 육신의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은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어요? 그들도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제 31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죽임당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다 이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그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자신들은 그 밑에서 뭔가 한 자리를 단단히 하고 그리고서 멋있게 한번 살 것을 소망하고 있어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온갖 수종을 다 들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뭔가 한 자리씩 할 것을 이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세베대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와가지고 주님의 좌우에 앉게 할 것을 지금 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지 않았었어요? 더군다나 제자들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여 일 보인 후에 이제 막 하늘로 올라가실 승천하실 그 무렵에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뭐냐? 주여 주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제자들이 바라는 바는 다 육에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세상에서의 다윗의 나라와 같은 이와 같은 나라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와 같이 고민하며 심히 슬퍼하면서 기도하고 이럴 때 제자들이 그 상황을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데 제자들도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처럼 육신에 속한 기도, 이와 같이 자기들이 바라보는 이와 같은 것을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계속 깨어있으라고 지금 벌써 36절에서부터 40 몇 절까지 3번씩이나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40절에도 깨어있으라, 38절에도 깨어있으라, 41절에도 또 깨어있으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깨어있지 못하다 이거죠. 깨어있지 못한 상태로서 무언가는 기도하고 있는데 이 절박한 상황을 알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하는 기도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들의 원대로 하는 것이요 육신의 원대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지금 잠자고 있다. 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육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영으로 보면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으실 이와 같은 영광이 보여야 될 텐데 그런데 그것은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주님께서 땅에서 죽임당하시는 것만 보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말 것을 지금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 지금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불과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서 그러니까 얼마 떨어지지 아니한 거리에서 주님은 그냥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그냥 땅에다 머리를 박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숨소리도 들릴 만한 그와 같은 거리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다. 이것은 잠을 자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영적으로 그와 같은 육신에 속해서 십자가 뒤의 영광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그와 같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죠. 그 고통을 아시고 계시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임당하심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사함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이 같은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되도록 하여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주님의 기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무 응답이 없으시죠? 말씀이 없으시죠? 말씀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단 말입니다. 아시고 계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러한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돕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이죠. 40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돌 던질 만큼의 거리요 아주 가까운 거리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잠자는 기도요 잠꼬대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미가 와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은 내 아들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부탁을 했죠. 주님께서는 그 전부터 계속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깨닫지 못하고 이런 간구를 주님께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하늘에 속한 이야기를 하늘의 영광을 이야기해도 전혀 듣질 않아요. 그리고는 자기들의 원하는 바만 아주 주야장창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와 같은 기도를 주님께서는 잠자는 신앙의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들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일반적으로 다 그러죠. 자신들은 하늘에 속한 자다, 새 피조물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전부 다 옛사람으로 육신을 위하여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 세상은 점점 더 편해지죠. 아주 재물만 있으면 못 누릴 것이 없을 정도로 세상은 안락함을 계속 안겨주고 있어요. 그리고서 전부 다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때에 깨어 있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러면서 깨어 있어도 조금만 방심하면 그대로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환경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으로 사는 자죠. 새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겁니다. 깨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산자요 깨어 있는 자가 되어지면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보이고 그 삶이 육에 속한 것에서 점진적으로 영에 속한 자로 옮겨지게 되어져 있어요. 죽은 자는 반응이 없죠. 죽은 자한테 가서 바늘로 찔러봐야 감각이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자, 깨어있는 자는 그것이 감각되어지고 그리고 무엇이 자기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스스로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가 있고 점진적으로 겉사람은 후패해지고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삶으로 옮겨져 나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은 그건 잠자는 자요, 육으로 사는 자요. 그것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주님께서 얘기해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원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까지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40여일 동안 간격을 두고 보고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그와 같은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알고 믿음으로 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럼 깨어있지 아니하면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장차 환난 날은 짐승표를 받고 그대로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환경에 낙심하여 주저앉는 것이 시험에 든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시대도 마찬가지고 장차 환난 날에도 마찬가지고 시험에 든다라는 것은 깨어있지 아니하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 시험에 든 결과는 뭐예요? 환경에 눌려서 완전히 마귀의 종으로 주저앉든지
환난 날에는 짐승표를 받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영으로 사는 자라면 어떠한가? 육신으로는 고통스러울지라도 그것이 하늘 영광을 위한 것인 것을 알아요. 당장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인하여 점진적으로 회복해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장성한 자는 이제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요동치 않고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징계하심이 즐거운 자는 사실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연달하였다라는 것은 여러 차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시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도우시는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연달한 자에게는 어떠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러 가지의 연단 또는 시험 이와 같은 것이 있는 것은 환난 날에 그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핍박 또는 그와 같은 죽이는 권세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 영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원래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영, 푸뉴마를 쓰셨어요. 이게 영은 원이로되라는 말씀은 이미 준비되어 있으나 이런 뜻입니다. 영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하늘에서 그 영광을 받기로 예비되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순교자로서의 준비가 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러하죠. 순교의 자리에 이미 있다는 뜻이고 희생이 되기로 준비가 되어져 있으나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이런 뜻이 아니고 마음이 강하면 의지가 강하면 그러면 육신은 따라가게 되어 있죠. 마음이 불붙듯 하면은 육체의 몸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영은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받을 자로서 순교자로서 이미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육체에 속한 자가 되어 있었으니 그래서 연약해서 지금 쫓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땅의 미련을 끊어버리지 못한 것이지요. 42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또 같은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은 지금 이 잔을 받으실 준비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이미 잔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지 문제는 무엇이냐?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은 큰 고통 가운데 시편에 기록된 말씀대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야 될 터인데 그와 같은 것을 위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소리나 지르면서 비참하게 죽는다면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광이 되지 아니하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육신이 있으니 주님도 그 고통을 하나도 아닌 것처럼 그냥 지나가실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떻게 주님이 이와 같은 과정을 이기셨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버지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3절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육신적으로 잠을 잔다면은 눈이 피곤하다 이렇게 표현할 것이 아니라 육신이 피곤하다라고 해야 되죠. 눈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 피곤하다라는 헬라어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눈꺼풀이 무겁다라는 것이 아니라 눈이 무겁다라는 뜻이고 눈이 무거우니 자연히 아래쪽을 바라보는 것이죠. 땅을 쳐다보고 있다 이겁니다.
땅을 바라보고 앉아 있으니 땅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가 되니 그것이 깨어있지 아니한 것이고 잠자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눈이 피곤하다, 눈이 무겁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또 44절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셨어요. 세 번째 기도죠. 그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육신의 의지로는 육신의 목숨이 위태롭거나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다 포기해버리고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세 번을 기도하신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역시 십자가를 스스로 지신 것이 아닙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오늘날 우리들도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깨닫는 자가 되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에 붙들려 인도함 받는 자가 되어져야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 될 것을 나타내시고 있는 겁니다.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되었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오니라.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45절과 46절 말씀이 서로 문자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자고 쉬라 그리고서는 46절에서는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요. 마음 푹 놓고 잠이나 자라 쉬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런데 그 앞에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뭘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잠을 잘 자는 자고 쉴 자는 쉬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러면 잠을 잘 자는 자고 쉴 자는 쉬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운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는데 성경에서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즉 순교당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고 쉬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야 할 자, 즉 순교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할 자는 순교하는 것이 자는 것이고 쉬라는 것은 다니엘서 12장 13절을 보면은 너는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이니라. 다니엘은 순교의 신앙을 넘어선 자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은 14만 4천과 같은 이와 같은 신앙에 서 있는 것이죠. 더 높은 신앙이죠. 그래서 다니엘에게는 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보면은 자는 자는 베드로, 야고보이고 쉬는 자는 사도 요한이에요. 왜 사도 요한이 쉬는 자에 들어가는가? 그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적인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처럼 쉬는 자는 다니엘과 같은 또는 14만 4천과 같은 순교의 신앙보다 더 높은 신앙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자고 쉬라라는 것은 그처럼 그와 같은 신앙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잠을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시편 127편 2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준다라는 것이 예배 시간에 잠자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겁니다. 순교의 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장엄하게 순교하는 자를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이고 그에게 잠을 주신다. 이제 조금 전에 스데반 집사에게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자는 자고 쉴 자는 쉬는 것, 그것은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다. 순교자나 또는 14만 4천의 종으로서 마지막 때 잘 자는 자고 쉴 자는 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36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환난 날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능히 이기는 자가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시는 장면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은 연약한 육신을 입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심각한 때에 잠자는 자들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생각에 치우쳐서 아무리 이와 같은 하늘에 속한 말씀을 들어도 전혀 요동치 아니하고 그냥 자기의 고집만 부리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들이 있다. 그들이 잠자는 자들이요, 그들은 시험에 들 자들인 겁니다. 깨어있는 자들이 아닌 것이죠. 깨어있는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가 되어지면 어떠한 것이 문제가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물론 실족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것을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을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9장 28절에는 그것을 똑같은 상황을 설명하는데 8일쯤 되어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엿새 후에 따로 높은 산의 영광은 7째 날인데 누가복음 9장에서는 8일쯤 되어 하루가 차이 나죠. 그 하루는 천년왕국의 1천년의 기간인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나 첫째 부활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이 말세지 말에 무화과 나무의 표적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때가 심히 가깝다라는 것을 안다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잠자는 자들은 결국 이처럼 천년왕국과는 상관이 없이 백보자의 심판의 날에 주님을 맞이할 것을 나타내시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32절을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고나여 졸다가 아주 깨어. 누가복음 9장에서는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을 아주 고나여 졸다가 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시대의 표적을 보지 못하고 마냥 육신에 속하여 사는 자들이 이와 같이 8일쯤 되어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와 같은 잠자는 자, 시험에 들 자와 같은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눈이 피곤한 자가 누구인지, 고나여 조는 자가 누구인지 이제는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아는 바인 겁니다. 혹여나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속하여 있다면 속히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아니하면 시험에 들고 환난 날에 결국은 실족하는 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하시는 모습과 또 제자들이 잠자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이 피곤함일러라 하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는 환난 날 우리들 앞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부닥칠 것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을 이겨나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오늘날 이 말세지 말 무화과 나무의 표적까지 이루어진 이와 같은 시대에 잠자는 신앙이 무엇인지, 눈이 피곤한 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깨어 경성하여 주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그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에게 붙은 자로서 그 영광을 누리는 자의 반열에 다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